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악성이라 불리는 베토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 31살에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내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다. 사실은 3년 전부터 내 귀가 들리질 않았는데 이제 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는 이제 살기를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유언장까지 쓰면서 이제 자신이 답답함을 고백합니다. 유서를 남기는데 이런 유서를 남겨요. 이제는 세련된 대화도 불가능하다. 나는 마치 사라진 사람처럼 살아가야만 한다. 나는 이 감각의 결함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을 아는 사람이 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들려야 작곡도 하고 들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들리질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베토벤은 처음에는 유서를 남기는 등 이 좌절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결국 그는 이 절망을 점점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귀로 들으면서 작곡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귀가 아니라 눈과 몸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곡을 작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까지는 그가 작곡하지 못했던 더 뛰어난 작품들이 그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교한 여러 가지 기교들이 음악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작품들이 이때로부터 이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베토벤 하면 유명한 곡들이 많아요. 소나타 열정이라든지 피아노 협주곡 황제라든지 그리고 교향곡 5번의 운명이라든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토벤을 대표하는 곡들은 다 귀가 먹은 이후에 작곡된 곡들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연구하는 베토벤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청력을 잃고 난 시점부터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음악을 써내려갔다. 청각을 잃고 난부터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음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는 이제 들리지가 않자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놀라운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상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어떤 결실과 위대한 열매를 맺은 수많은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거지 그저 쉽게 열매를 얻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나 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며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닥치는 그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줄 것이고 그 인내를 가지고 너희가 이겨나갈 때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씨가 또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발화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땅이 딱딱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 돌밭 사이에 있는 흙이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발알을 합니다. 뿌리를 내린 거지요. 그런데 뿌리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 이 뿌리가 돌밭으로 인하여 깊게 내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믿음 생활, 내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고통이 있고 조금만 내 삶에 역경이 생겨도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잡혀간 주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 몰래 들어갔던 베드로, 그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하자 베드로는 기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 전에 주님이 부인할 것을 예언해 주시자 고백했지요. 아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자 다시 더 한 번 더 나가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어도 주님을 배신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지각에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하자 절대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랬던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해가 입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은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불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느냐.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교했던 그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사내들인의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그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당신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여종 앞에서도 고백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종교 대단한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하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때는 돌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처럼 그저 조금만 환난에도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는데 왜 지금은 더 심하고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자신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렸습니다. 그곳에도 고기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외면할지언정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함께하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주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이끄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내 몸을 바라봤습니다. 내 몸을 바라보자 이 몸이 상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이 환난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고통당하는 걸, 손해보는 걸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자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 회개합니까? 닭이 3번 울 때지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그곳에서 나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다른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소망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중심이 돼서 내 몸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몸이 상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내 몸이 안 상하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도 해야 되고, 부인도 해야 되고, 배신도 해야 되고. 그러나 내 몸,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이제 중요한 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거나 외면하거나 어떤 시련에도 그분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들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검투사의 칼날에 쓰러졌고 때로는 길가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횃불로 쓰여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내가 지금 사자의 밥이 되어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훗날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에, 확신했기에 그들은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자그마한 환난과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1살에 소아 마비를 앓게 돼요. 그래서 1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목발과 보조기구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살부터 평생 동안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이분의 그 글을 보면 택시를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택시를 기다리면 택시 운전수가 와서 재수 없다고 태워주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택시를 하염없이 3시간, 4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동물원의 동물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그래서 밤마다 꿈을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물원의 동물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는 그런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이 장애를 이겨내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강대에 와서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곳에서 교수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만 유방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잘 열심으로 치료했는데 2004년에는 다시 척추암에 걸립니다. 그 또 극복해서 열심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2008년에는 간으로 전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009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기적이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갈 날도 기적입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넘어질 때마다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나는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기적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낸 나날들이 바로 기적이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모든 걸 기적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 이분이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마다 외웠던, 늘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이 재발되기도 하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늘 되뇌었던 말이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이었답니다. 왜 괜찮아라는 말을 했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자신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대요. 괜찮아. 나는 사람들 앞에 손에 못이 박히고 나는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그토록 수많은 고통당하고 그랬기에 나는 내가 얼마나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괜찮아. 나한테 와서 기대거라. 괜찮으니 나한테 와서 안기어라. 괜찮으니 내 손을 잡아라. 자신은 그렇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그 찢긴 손으로 자신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 못 박힌 그 발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의 찢긴 몸으로 자신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늘 곁에 계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자신은 그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강한 햇빛이 내리쬐어도,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내 손 잡아줄게, 괜찮아, 내가 내 곁에서 너를 인도하여 줄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